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편 50편은요 참 재미있는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말씀의 배경이 마치 법정인 것처럼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장, 재판관이 되시고요, 고소를 하고 있는 검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재판관이 있으면 또 이제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변론인, 변호사는 곧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왜 이렇게 잡혀왔냐라고 보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증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의 죄목을 낱낱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잘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마치 토해낼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없는 형식과 모양만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 부르라, 나의 성도들을 다 부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시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몫은 작게 잡으면 이제 업무상 배임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죄를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심각한 상황으로 좀 더 가면 크게는 계약이 파기되고요, 심판을 받고 또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의 파기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될 때, 잘 시행하지 않아서 파기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언약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불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의 분위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과 분위기로 봐서는요, 재판의 결과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이스라엘에게 좋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사 측의 그런 변론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의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변론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정의하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시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은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짐승이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마음, 간절히 예배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의 결과는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멸망이 아닌 회복을 선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장이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서원을 응답하시겠다라 그래요.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건지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심지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요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이 형식을 뛰어넘는 참된 예배의 마음과 간절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혼란하고 현란한 시대일수록요, 참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너무나 화려하고 모양은 너무나 완벽한데 그 안에 그 형식과 모양을 따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관계성이 유지되는 비결은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변론해 주시지만 우리가 잘할 때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의 빛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선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즉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생명에 비추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에 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서 개인의 신앙을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배당을 사모하고요, 이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